안녕하세요. 3월 13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유대 최대의 절기인 6월절이 다가오자 예루살렘은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 몰려든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 예루살렘에는 수십만에서 100만 이상의 인파가 밀집하여 숙박시설이 마비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민족의 해방인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 기간에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번에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뜨거운 메시아적 기대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언제든 민심의 동요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는 군대를 증강하여 경계를 강화했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역시 혹시 모를 소요 사태를 염려하며 날선 시선으로 군중을 감시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긴장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대중의 기대와 기득권층의 경계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을 방문한 헬라인들 역시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인 예수님께 직접 다가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헬라식 이름을 가진 빌립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아마도 문화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자신들과 더 가까울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이 사실을 또 다른 헬라식 이름을 가진 안드레에게 알렸고 두 제자가 예수님께 나아가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헬라인들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다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을 얻는 때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대부분은 유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유대와 가까운 지역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유대 땅을 넘어 먼 곳에서 다른 민족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유대 지역을 넘어 이방 세계로까지 퍼졌음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장면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처럼 헬라인들의 방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제 유대 민족을 넘어 온 세상으로 확장되기 시작하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한 알의 밀알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씨앗이 땅에 묻혀 썩어질 때 새 생명이 나고 많은 열매가 생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처럼 자신의 죽음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살릴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안락과 명예, 개인의 욕망을 삶의 최우선 가치로 삼는 태도이지요. 겉으로는 자신의 삶을 현명하게 지키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영적인 실상은 참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길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에 죄가 들어오고 이토록 만연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자기 숭배가 모든 죄의 뿌리가 되었기 때문이죠. 반면에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씀은 자기 존재를 부정하거나 삶을 포기하라는 극단적인 뜻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앞세우지 않는 태도, 곧 우선순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가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필요하다면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이 아끼던 소중한 것들까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영적 결단인 것이지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러한 삶은 매우 어리석고 비효율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귀한 시간과 재물을 허비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에 에너지를 쏟는 모습이 무모한 낭비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 중심적인 탐욕으로 점철된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직접 증명하셨습니다. 세상의 멸시와 조롱을 한 몸에 받으시며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행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한없이 어리석고 무기력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실패의 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고 영생의 문을 여는 유일한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 맺힐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바라보셨기에 하늘의 미랄이 되는 희생을 기꺼이 감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이라면 이제 우리도 마땅히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야 합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 결국 내 삶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앞세우고 싶은 본능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죽어 하늘의 미랄이 되는 삶입니다. 나의 자존심이 죽고 나의 욕심이 땅에 묻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나타날 때 우리를 통해 복음의 생명력이 흘러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미랄의 길은 결코 말처럼 쉬운 길이 아닙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내면을 가감없이 드러내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도 다가올 고난과 수모는 감당하기 벅찬 두려움이었습니다. 오죽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께 이 순간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무거운 탄식을 통해 죄의 대가가 얼마나 처절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이 짧은 한 문장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셔야 했던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희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죄 좀 짓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라는 아니라고 가벼운 마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의 처절한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 단호해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무뎌진 마음을 가슴치며 통해야 하는 철저한 회개가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비록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 처절한 고통의 길일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발걸음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라고 선포하시며 사명을 정면으로 마주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붙드신 사명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에 하늘로부터 즉각적인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기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과 행하신 기적,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 오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미 세상에 드러났음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씻기셨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구원의 완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찬란하게 선포될 것임을 미리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늘의 소리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성부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속에 계시기에 별도의 확신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음성은 곁에 있던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곧 일어날 십자가의 사건이 실패나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작정 아래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적 사실임을 목격자들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어 승리의 선포를 이어가십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상 임금은 당시 권력을 휘두르던 로마 황제나 유대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즉 사탄의 세력을 뜻합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호언장담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장악하여 죽음의 공포로 인류를 다스리던 사탄의 권세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마침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신음하던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위대한 승리의 선포인 것이지요. 십자가로 향하는 길 위에서 예수님은 인간적인 고뇌와 두려움을 마주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처절한 고난의 길인지 누구보다 잘 아셨지만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영원한 죽음의 그늘 아래 고통받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험난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옴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거룩한 미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삶,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흘러가게 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세밀한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도 은혜 가득한 생명의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순종의 길을 걷길 원합니다. 때로 그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고난 뒤에 약속된 마지막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묵묵히 견디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죄의 모양이라도 멀리하는 단호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치르셔야 했던 대가가 얼마나 크고 처절했는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음을 믿사오니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경건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학업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라날 때에 그 심령이 옥토와 같이 되어 주의 나라의 귀한 열매를 맺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당당히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로 썩어 세상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